우리 말씀 우리 또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4장 1절에서 우리 12절.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예수님이 부활에 관련된 그 기사들을 지금 성경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예전에 봤고 저번 주에 지난 또 마태복음도 오늘 봤고 또 오늘 좀 누가복음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4장입니다. 1절에서 24장. 뭐가 잘못됐어요? 네, 24장.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소리를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 네, 울리니까. 예. 24장.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맞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묻어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과 관련해서 좀 계속 좀 말씀을 보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 창조의 역사.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좀 약간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설교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고 좀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이게 같은 저자가 이제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은 저자라고.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제 얘기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행전이라고도 해요.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약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도 보면은 성령이 강조되고 또 곳곳에 보면은 정말 찾아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기도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지도하시고 세워. 기도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은 기도, 성령, 이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 성령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이제 여기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본 말씀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성령 기도 못지않게 뭘 강조하냐? 맞춰 보십시오. 주보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 못지않게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도 강조하지만 말씀도 강조해.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기도만 많이 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발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 중에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 중에 빨리 말해. 이영표? 그렇지. 이영표는 옛날 사람이고 요즘에는 그래도 손흥민 조금 주춤하는데 좀 손흥민의 좀 대를 이어갈 사람이 좀 없죠. 약간 이강인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조금 좀 현찮아요. 그래도 손흥민만큼 지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손흥민은 그래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거기서 그래도 한 수년 전에 득점 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시아인 최초예요. 득점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득점왕까지 했던 사람. 근데 이제 손흥민이 아시아인으로서 이 유럽 무대에서 사실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브라질 사람, 아니 저기 남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이 체격부터 달라요. 유연성도 다르고 아시아인들은 신체 조건 자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굳이 따진다면 손흥민이 왜 영국에서 그 축구 종주국에 성공했는가? 왜 그러냐?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양발을 잘 써요. 손흥민은 양발을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어떤 선수는 오른발잡이다, 왼발잡이다만 하는데 손흥민은 양발을 잘 써요. 그래서 골키퍼가 손흥민이 갑자기 어디로 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 들어간 골 비율을 보면 오른발로 차서 넣은 골이 60%라면 왼발로 찬 게 40%,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조건이 아시아인으로서 조금 딸리지만 양발을 잘 쓰기에 그래도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꾸준히 변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일단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아까처럼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라고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가 보면은 자 봐요. 다른 데도 이제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는데 오늘 부활 사건 기록을 보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 자리에 뭐가 있나 봤더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죠. 그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무척 근심을 해요. 그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이제 부활을 알려요. 그럼 그 내용이 이제 5, 6절에 나오는데 5,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보면은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기억하래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보고 가서 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고 갔다.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때로는 어쩌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뭔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막 느껴보고 뭐 그러지 못하면은 아 예수님 계시나 막 의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복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그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도 보면 마리아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이건 지극히 크신 능력이 힘입어서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잉태 소식, 잉태를 한 그 가브리엘 만나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 찾아가죠. 침례요한의 어머니. 그때 엘리사벳이 그녀를 축복할 때도 이렇게 강조해, 말씀을 강조하면서 축복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말하기를 바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3장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러분 이거 실제 역사 속에 그 역사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실제 빌라도가 그 시대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디베료 황제 때.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1, 2절 속에 당시의 권세자들, 당시의 권력자들 이름 다 나와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가야바야 안나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북받쳐 올라서 눈물 흘리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은혜가 되는 것. 내가 설교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요? 물고기 어부니까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물 씻으면서 힘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베드로의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뜨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하지 마.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이 이걸 강조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이 강조를 하는데 또 어떤 말씀을 이제 강조하냐면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갔다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져서 허무하게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성취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뭔가를 말씀하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야. 노아에게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가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정말 홍수가 나서 심판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아니 99세가 되었어요. 남자의 씨가 마르고 여자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아니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올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예수님도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게 갑자기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제자들 떨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겠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제 그러고 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건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모세의 글에서 다 나와 있던 거 다 풀어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중에 성령 받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 성취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지금 현대의 역사를 봐도 막 미국이 막 강대국이고 막 중국이 막 부상해서 서로 막 격돌하고 뭐 또 막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면서 그 속에서 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막 사람 뭐 사는 일들이 뭐 우리가 생각지는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 믿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된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유심히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24장 읽었잖아요. 23장 마지막 부분, 그 이제 부분 5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부터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인들이 뭐라고 안식일을 쉬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었는데 지금 계명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참 강조가 돼요. 신기한 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나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3절에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 계명 따라
실천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러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 자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동물 제사 지냈고, 또 이렇게 안식일, 안식일이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뭐 그 외에도 절기를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사실 형식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율법의 정신, 우리는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은 이제 민수기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요. 세 편의 설교. 근데 그 세 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이 10계명 보면 이 10계명의 정신은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계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쉬라고 했는데 그 7일에 맞춰서 7년째 되는 날도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하고, 그때는요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빚을 지면 빚도 다 갚아줘. 그냥 청산하고, 만약에 누가 내 노예로 오면은 그 노예도 풀어줘야 돼요. 7년 후에는 7년이 되면. 그러면서 또 7년이 7번 아니 7칠 하시고 7번씩 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이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 이제 살다 보면 막 땅이 또 누구 소유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희년이 되면 이게 정상대로 다 돌아가야 돼. 그 노예도 다 풀어줘야 돼. 빚도 다 청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막 착취하거나 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시에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뭐 노예들을 7년 됐다고 풀어준 적도 없어요. 50년 희년 되는 날 땅을 다 돌려준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는데, 근데 이게요 나중에 실현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표현 나오죠. 이게 이제 칭찬받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칭송을 받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오히려 호의를 베풀다는 의미도 있어요.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그렇게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평소에 성령 기도 강조하는 복음 서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이렇게 말씀도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들었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어디 이제 저기 어디 대전인가 어디에 이제 참석한 적이 있어요. 대전은 아니고 용인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 저 며칠을 참석했는데 하루는 누가 왔냐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왔어요.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 그 목소리가 얇아가지고 그 이성미 씨가 왔는데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이성미 씨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남편하고 결혼도 안 했죠, 아예. 근데 그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첫째 아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결혼해서 이제 또 밑에 딸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상처도 있고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생활할 때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래서 이 이성민 씨가 그때도 이제 삶이 힘들다 보니까 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예배드리고 막 했지만 집에 오면요 그 아들만 보면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야. 욕, 숫자가 들어가는 욕, 그 다 하고 동물이 들어가는 욕, 그냥 다 그냥 욕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 쓸모한 그냥 아주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식탁 앞에서 또 얘가 열받게 해가지고 이 쓸모없는 녀석하고 막 욕을 해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제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가 자식 욕하는 게 진짜 욕하려고 욕한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말 좀 들으라고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잘 되라고,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나는 잘하라고 했는데 막 쌍욕을 했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그 말한 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아들이 나는 잘 되기를 바랬지만 내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점점 오히려
그 말대로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즉시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들 너무 속이 타서 욕했는데 나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입 밖으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욕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욕을 안 한대요. 아들이 뭐 학교도 안 가고 막 집에서 뒤둥글고 막 오락만 하고 해도 욕을 절대 안 했대요. 욕을 안 하니까 한 얼마간 시간 지나니까 아들이요 오히려 더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엄마가 욕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왜 욕을 안 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뭔가 이상해졌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잘하더라는 거야.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더니만 또 하루는요 이렇게 새벽마다 이성미 씨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뭔가 확 따라오더래.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 따라온 거야. 아들아 너 어디 가니? 엄마 따라 새벽 예배 가려고요. 왜? 아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대. 왜? 엄마가 욕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욕을 안 하고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렇게 속을 썩였던 아들이요 변화되어서 지금은 말 잘 듣고 하여튼 말 잘 듣고 자기 앞길을 잘 자기가 이렇게 개척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민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모셔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씨가요 캐나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년 전에 말씀하시기는 연예인들 막 100명 넘는 연예인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 섭외하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방황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연예인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치유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권유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다른 거 뭐 세미나 뭐 하고 뭐 교육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뭔가가 있습니까? 뭔가 막 인생이 꼬입니까? 내 갈 길이 멀고 뭔가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강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말씀도 늘 묵상하시고 말씀 내가 뭐 따로 읽을 시간 없다면 주일날 제가 말씀한 그 설교 내용만 여러분 잘 붙들으셔도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나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어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승리할게요. 할렐루야. 다 이 마음이죠. 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못하는 거기도 한데 결국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살면서 또 우리 가족들과 늘 함께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보면 내가 살면 내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내 고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더라고.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를 살리고
또 내 부부 사이에서도 내 남편을 또 이렇게 은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내를 또 그렇게 하고 싶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진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도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